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특히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세 도시에서의 경험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손에는 이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성경의 특정 발췌본이 있고요. 네, 그렇죠. 이건 탐구의 목표는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또 그가 마주했던 그 엄청 다른 반응들 있잖아요. 아, 네. 그 반응 차이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반응 뒤에 숨겨진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흥미진진한 탐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좋습니다. 이 세 도시는요, 그 초기 기독교가 유대 사회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왜 같은 메시지인데 도시마다 또 사람들마다 반응이 그렇게 달랐을까 이걸 살펴보는 거죠. 네네. 뭐랄까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격렬함, 베레아의 신중함, 그리고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그 지적 논쟁까지 이 차이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울은 그 관례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늘 그랬듯이요. 거기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는데 그의 메시지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의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해야만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그 예언된 그리스도다. 이거였거든요. 네, 기록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나오네요. 네, 명백하게 선포했죠. 이게 이제 기존에 좀 정치적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던 많은 유대인들한테는 글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쵸. 충격적인 만큼 반응도 정말 즉각적이었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들, 특히 기록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리스인들. 네, 유대교에 호감을 갖고 있던 그런 그리스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나와요. 오, 이건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던 더 넓은 계층, 심지어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여성들에게까지도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바로 심각한 갈등이 터져나온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은 전해요. 시기심이요? 네, 그들은 단순히 반박하는 걸 넘어서서 기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아주 폭력적인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이고. 네, 때를 지어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기까지 했죠. 이건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위협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내용이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도시 관리들, 읍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그 고발 내용이 이 사건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데 핵심적이에요.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는 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네, 이건 바울 일행을 그냥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선동가로 몰아가는 프레임이죠. 둘째, 이게 더 심각한 건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한다는 주장이었어요. 와, 이건 완전 정치적인 고발인데요. 그렇죠. 명백히 정치적인 고발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로마 황제, 즉 가이사에 대한 반역 행위로 왜곡해버린 거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 제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야, 정말 교활하고 위험한 전략이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야손과 다른 이들이 보석금을 내야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와, 순식간에 종교적 논쟁이 정치적 반란 혐의로 둔갑해버렸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나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동료들이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다른 도시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경험이 정말 격렬했죠. 그렇죠.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군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영어 성경에는 more noble mind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더그로움 혹은 고결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마음씨가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기록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해 주는데 첫째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일단 열린 자세로 바울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죠. 둘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아, 매일같이 자신들의 경전,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바울의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한 것도 아니군요. 열린 마음으로 듣기는 하되 스스로 아주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군요. 네, 데살로니가에서는 즉각적인 수용과 격렬한 반대가 막 충돌했다면 베레아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탐구적인 자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나 주장을 대하는 이상적인 태도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비판적 사고와 열린 수용성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 덕분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리스인 남녀들까지도. 네, 이 신중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와, 정말 인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도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동을 주도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원정을 와요. 아휴, 거기까지. 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군중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요. 데살로니가에서 재미 봤던 그 방식을 또 쓴 거군요. 그렇죠. 사회불안 조장과 정치적 선동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죠. 결국 바울은 또다시 이동해야 했고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그곳에 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도시의 경험만 봐도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태도라든지 외부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당시 지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으로 향합니다. 아테네 말이죠. 여기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아덴, 즉 아테네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무대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도시에 머물렀는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도시 전체에 가득한 우상들이었어요. 아, 우상들이요? 네, 기록은 그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전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회당뿐만 아니라 아고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도시의 중심 광장이자 시장이었던 곳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아고라라면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요? 바로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종류의 지적 도전자들을 만납니다. 당시 아테네 철학계를 양분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죠. 아, 그 유명한 학파들. 네, 기록계도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마음의 평온과 쾌락을 추구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덕에 따른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잖아요. 네네. 이들과의 논쟁에서 반응은 좀 냉소와 호기심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반응들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러면서 그의 말을 그냥 여러 사상을 주워 섬기는 사람의 주장 정도로 좀 폄하했고요. 말쟁이라. 네, 다른 이들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마 외국의 새로운 신들을 소개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했어요. 특히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 물질적 세계랑 영혼의 불멸을 좀 다르게 이해했던 그리스 철학 사상에는 매우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거긴 어떤 곳이었나요? 그냥 장소만 옮긴 건가요?
아레오바고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있는 언덕인데 고대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자 가장 권위 있는 의회가 열리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어요. 아,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군요. 네, 철학, 종교, 윤리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상징적인 장소였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엄청 왕성했어요. 네, 그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의 사상을 좀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평가하려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청문회 같은 자리였던 셈이죠. 와, 마치 지적 검증의 무대에 딱 선 것이군요. 바울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그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은 정말 청중의 문화와 지적 배경을 깊이 고려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비판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을 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일단 긍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게 하려는 시도였군요. 그 다음은요? 네, 그러면서 그는 아테네 시내를 다니다가 본 제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라고 새겨진 제단이었죠. 아, 그 유명한 제단. 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노할까 봐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두었던 건데요.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청중의 문화 속에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자기 메시지와 연결하는 다리로 삼은 거예요. 와, 정말 사련된 뭐랄까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그럼 그 알지 못하는 신, 이 사실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했나요? 그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또 무언가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이나 재물이 필요한 분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신들을 특정 장소에 모시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달래거나 거래하려 했던 당시 그리스 로마의 종교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이었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형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철학적 배경도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더듬어 찾기를 바라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고 설명해요. 심지어 아테네 청중에게 익숙할 그들의 시인들, 아마 에피메니데스나 아라투스 같은 시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와, 자기들 시 구절까지 인용하다니 청중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겠는데요. 그렇죠. 청중의 언어와 사상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주장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새겨 만든 형상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신의 소생인데 어떻게 신이 우리보다 못한 물질적 형상일 수 있겠냐는 논리로 우상숭배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겁니다. 와, 연설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연설의 클라이막스는 회개와 심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해요. 회개하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네. 이것이 바울 메시지의 궁극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아, 결국 부활 이야기로 기결되는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청중의 반응이 확 갈렸다고요?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 아마 그 합리주의적인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부활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렇게요.
완전히 배척한 건 아니지만 바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죠. 결국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고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덴에서의 성과는 어땠나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와 비교했을 때 말이죠. 성과면에서는 앞선 두 도시보다는 훨씬 미미했습니다. 기록은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성을 포함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믿고 바울을 따랐다고 전해요. 정말 소수였군요. 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폭발적인 반응이나 베레아에서의 꾸준한 성장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였죠. 이건 아마도 아덴의 그 뿌리 깊은 철학적 전통과 지성주의적 분위기가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초월적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벽으로 적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은 있었지만 네,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핵심 메시지 앞에서는 많은 이들이 좀 멈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세 도시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뭐랄까 열광적인 환영과 살벌한 위협이 공존했던 데살로니가, 진지한 탐구 정신이 빛났던 베레아,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과 회의주의가 교차했던 아덴까지. 네, 그렇죠. 정말 다이나믹했죠. 각기 다른 논정 속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에 따른 파장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상황과 대상에 맞춰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어떤 유연함과 집요함이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상, 특히 기존의 신념 체계나 문화적 통념에 도전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용되거나 혹은 거부되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둘째는 정보를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 또 아덴 사람들처럼 지적으로 탐구하려 하지만 기존의 틀에 갇혀서 핵심을 놓치는 모습,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태도에 더 가까울까 생각해볼 문제죠.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발견하고 그걸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대화의 시작점으로 삼았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혹시 우리 시대 혹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해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나 미지의 영역은 없으신가요? 바울의 여정이 보여주듯이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과정이 때로는 오해와 저항에 부딪힐지라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아레오바고에서 시작될 새로운 탐구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